이 시간 우리 시편 12편 1절부터 8절의 이 본문을 가지고 혀가 이기나 말씀이 이기나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중요한 명제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 명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말을 만들고 말이 사람을 만듭니다. 마음이 뭘 만들어요? 말을 만들고, 말이 무엇을 만들어요? 사람을 만듭니다. 마음이 말을 만든다 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마음의 생각, 감정,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의 뭘 만들어요? 우리의 말을 만들죠. 그래서 우리의 말을 형성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행복하고 막 긍정적일 때는요, 희망적인 말을 하고요. 내가 어떤 일 때문에 굉장히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면은 이 부정적인 말, 또 혹은 때로는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의 상태가 곧 내 언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이 내 말을 만든다. 그래서 두 번째는 말이 사람을 만든다. 자주 하는 말, 이제 습관적인 말이죠. 내가 하는 자주 하고 습관적인 말이 이제 그 말이 이제 생각이 되고, 그 말에 갖고 있는 사고, 또 그 말의 어떤 감정이 이제는 내가 자꾸 하는 말이 그 감정과 사고와 생각을 고착화시킨다. 그래서 딱딱하게 굳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습관적으로 안 된다, 힘들다, 죽겠다 하는 말을 자꾸 쓰면요, 그 말이 이제 습관화된 사람은 이제 그분의 마음 속에 뭐가 있느냐, 부정적 성향, 비관적 태도로 인해서 그분의 삶과 인생이 어떠냐?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그렇게 된다. 그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말을 만들고 자꾸 쓰는 그 말이 결국은 그 사람을 만들고 형성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말 몇 마디 해보면 그 사람을 안다라고 하죠. 그래서 잘 알 수 있다. 그래서 말을 몇 마디 해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파악한다는 것은 그 말 속에 있는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사고와 이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시편 12편의 이 제목을 이 IBP 이 성경 주석은 이렇게 표기했습니다. 말의 전쟁. 말의 전쟁. 그래서 말의 전쟁이라고 했는데 어떤 말이 전쟁이냐? 2절에 보면은 거짓을 말하는 이 말과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전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무엇을 말해요? 거짓을 말하며. 어떤 입술이에요? 아첨하는 입술과. 어떤 마음이에요? 두 마음이에요. 그래서 다 말하는 거예요. 말하다, 입술도 말하는 거죠. 말하다. 근데 뭐예요? 말하면 거짓이고, 말하면 아첨이고, 말하면은 두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내 마음과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과요, 내 마음이 같지 않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래서 이러한 사람의 결국은 뭐라 말하느냐, 4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뭐가 이기리라? 혀가 이기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으로, 아첨으로, 두 마디 두 마음으로 하는 이 말로 인생을 산 사람은요, 야, 내가 내 혀로 인생을 이렇게 멋지게 만들었다 하고 자기의 혀의 힘을 자랑하는 인생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6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순결하다.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아첨도 없고, 정말 너무 순결해요. 심지어는 7번의 그 불 도가니에 단련한 은이어서 모든 불순물이 다 빠져있는 정제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정직하고 순결하고 정말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과 앞에 있는 2절에 또한 4절에 이러한 말이 대조되어서 지금 막 이 세상에서 전쟁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거짓 혀와 하나님 말씀, 말의 전쟁에서 누가 이길까요? 거짓 혀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첫 번째로 좀 주목해서 볼 사실은 이것입니다.
거짓 혀가 하나님 말씀을 이기는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 이긴다고 믿는데, 그런데 실제 다윗뿐만 아니라 오늘날 시대 속에 살아가는 모습 보면요, 거짓 혀가 이겨요. 여러분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네, 경건한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충실한 자, 그 말씀대로 정직하게 정말 충성을 다하는 자가요, 끊어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네. 왜 그러느냐? 2절부터 나오는 그들 때문이죠. 거짓말을 하고 또 아첨하고 그 속과 다른 말로서 이렇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요, 정말 정직하고 충실하게 사는 사람들의 밥그릇을 빼앗고 짓밟고, 예, 그리고 속여서 빼앗는 그런 것들 때문에 참 큰 피해를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의 이웃에게, 그들이라는 것은 누구냐? 이런 정직하고 충실한 자를 막 없애고 끊어지게 하는 그들이죠. 그들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한다. 그래서 거짓을 말한다는 것은 속인다, 정직하지 못하다 하는 것이죠. 아첨한다는 것은, 이게 히브리어로 재밌습니다. 헬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몫을 나누다, 분깃, 소유, 내 소유, 내 이득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매끄럽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매끈하다, 평평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좀 전혀 다른 이제 어원에서 합친 것인지, 아니면 이 두 가지가 조금 같이 연결될 수 있는 건지는 뭐 이것은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연결해 본다면 이런 거예요. 내 분깃과 내 소유를 얻기 위해서 아첨한다는 건 뭐예요? 매끄럽게 말하는 거예요. 참 듣기 좋게 말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가지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어 헬카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첨이라는 건 뭐예요? 아첨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고 얻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걸 얻으려고 하니까 뭐래요? 아주 부드럽게 매끈하게 말해서 사람 마음을 홀려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보통 속고 속이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아마 세상에 살아보시는, 또 사회생활 하시는 많은 분들은 이 말에 참 동일하실 것입니다.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려면요, 세상에서 거짓말하고 압첨하는 입술을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런 말도 하잖아요. 마음 먹고 속이려 하면 당해낼 수가 없어요. 얼굴에는 양의 탈을 쓰고 오는데 그 속에는 온갖 이리와 늑대의 거짓과 더러움으로 가득 찼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막상 속이려고 마음 먹고 달려들면요, 거기에 참 당해낼 재간이 없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 다윗의 시대에도 진짜 정직하게 살고 충실하게 살고자 하는데, 그렇게 살면은 세상을 살기 힘든 세상이라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막 아첨하는 사람들이요, 오히려 정말 정직하게 벌은 소득을 빼앗고 자기 것으로 가지고 훔쳐서 달아나는 이런 수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4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그러니까 혀로 다 되는 거예요. 이 말로요,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말로 빼앗았다, 뭐 들었다 놨다, 자기의 어떤 이 머릿속에 나오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요리조리 요리하니까, 특별하게 참 하나님 앞에서 순진하고 정직하게 사시는 분들 속이기는 얼마나 쉬워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마음과 다른 아주 매끄러운 말을 거침없이 내뱉으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언제든지 거짓말을 꾸며 상황을 조작하고 사람을 움직여서 정말 정직하고 충실한 자를 괴롭히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이죠. 이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의 언어 생활이, 그의 말이요, 이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의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거침없이 말을 하는데 그 말에는 우리를 누가 주관하리요? 그냥 내가 말하는 것이 다 맞고 내가 말하는 대로 되니까 하나님 두려운지 모르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말하는 거죠. 우리의 혀가 이기리로다. 이런 교만하고 악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요, 참 마치 거짓말하는 것이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처세술인 양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야, 승진하려면 아첨해야 돼.
뭔가 한 자리 잡고 성공하려면 정직하게 살면은 바보 돼. 두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이 세상의 구조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참 우리가 당연히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이 당연히 이깁니다. 그런데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의 판세를 보면은 여러분 그냥 우리 신앙의 깊은 어떤 확신을 가지고가 아니라 그냥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현실적인 1차원적인 눈으로 본다면 정말 거짓말하고 아첨하고 그리고 두 마음으로 사람들을 좋게 만들어서 그렇게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세상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정말 거짓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이 거짓과 아첨의 혀를 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과 아첨의 혀를 끊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앞에서 아첨 말씀드렸죠. 아첨. 그죠? 진짜 정직한 마음이 아니라 뭔가 자기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매끄러운 말로 사람을 속이는 그러한 입술과 자랑하는 혀. 이 자랑한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가두리인데요, 크다, 교만하다, 자랑하다. 그러니까 그 혀가 입만 열면 자기 자랑, 자기를 과시하는 거죠. 이러한 모든 혀를 주님이 끊어 주십시오 하는 이 기도를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심판을 요청하는 거예요. 세상에 막 대세가요, 속이고 거짓말해서 막 승승장구하고 부자가 되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다윗이 요청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혀를 끊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 근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은 심판하실까 안 하실까요? 하나님은 심판하시죠. 하시죠. 반드시 일어나 심판하신데 왜 하시느냐? 5절입니다. 우리 5절 중요한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아멘. 누구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다는 거예요. 가련한 자들의 눌려있고 짓밟히고 궁핍한 자들이 너무 정말 힘들어 탄식하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내가 이제 일어나, 그죠? 그 궁핍하고 가련한 자들을 그들이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둘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일어나서 이제 이 가련하고 궁핍한 자들을 위해서 일하시는가? 출애굽기 22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가보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 것을 명령하면서 만약 그렇게 해서 그 가보와 고아가 억울하게 압제당하고 빼앗기고 그저 사람들의 이 재판석에서 오히려 내가 억울한데도 오히려 내가 정말 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에 부르짖으면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어떻게 하세요? 들으시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가부와 고아를 하나님이 신원하시고 또한 그를 괴롭힌 자들에 대한 심판을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24장 14절 15절에도요 공공하고 비난한 아주 정말 가난한 품꾼이 있다면 그 성에 우거하는 객 다 학대하지 말고 이랬다면 품삯을 당일에 주고, 그죠? 왜냐하면 그 품삯을 받아야 가는 길에 그저 자녀들 먹을 거, 가족이 먹을 거 사갖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아서 그가 여호와께 그저 호소를 한다면, 호소를 하지 않게 되는데 다음에 보시면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만약 품삯을 당일날 주지 않고 핍박해서 호소한다면 그게 너에게, 다음 장 넘겨주실까요? 다음 페이지, PPT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내게 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죄에 대해서 이제 신원하시고 물으시겠죠.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은 일어나서 또한 그 억울하고 힘든 자, 정직한 자, 충실한 자를 위해 일하시고 또 그들이 원하는 곳에 데려다 놓으시고
또 그 악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혀를 끊으시고 심판하시는가? 중요한 그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출애굽기와 또 아까 보았던 신명기 곳곳 성경에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 말씀하신 걸 지키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두 약속도 사실은 되게 중요한 약속이잖아요. 제가 어떻게 해드리겠습니다. 지켜야 되죠. 근데 구두 약속보다 더 강한 약속은 뭐예요? 서명하는 거죠. 내가 기록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박준영 이렇게 사인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네. 하나님이 우리한테 법적인 효력을 만들었어요. 이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죄송합니다만 꼼짝 못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하나님 여기에 출애굽기 이렇게 해 놓으셨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부르짖고 탄식하면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요? 이제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세요. 여호수아 21장 45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이건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진짜요 하신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지나고 보니까 그대로 된 거예요. 네, 그걸 기록해 놨어요. 여호수아가. 그리고 이사야 55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입에서 나간 말이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진실로 너에게 놓으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돼요?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완벽히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가 되고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는 믿음. 이 믿음이지 그냥 이 말씀 없이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6절에도 보니까요 다윗이 아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정직한 자, 충실한 자가 눈앞에 볼 때는 세상에서 없어지는 것 같고 끊어지는 것 같고 그들이 소멸되고 핍박받는 것 같고 빼앗기는 것 같고 짓밟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억울하고 힘든 자를 도와주고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 고백을 다윗이 지금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자신의 혀를 믿고 혀로 살며 혀를 자랑하고 혀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한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럼 어느 쪽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는 인간의 말을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잠시 거짓과 아첨의 혀에 짓밟힌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건지십니다.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그렇죠? 지금은 짓밟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탁 건지시면요 그를 탁 들어서 안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보존하시면요 1절에 경건한 자 끊어지고 충실한 자가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그를 지키시고 계시고 영원토록 보존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영원토록 이 세대로부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세상에서 거짓말하고 아첨하고 이렇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람의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내 마음과 다른 말을 하며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정직하게,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믿음의 말을 하고, 비록 지금 그것이요 짓밟히고 손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지혜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혜는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때 지혜의 말을 해야 되지만, 지혜롭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그죠?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경건한 자를 붙잡고 영원토록 보존하시는 하나님, 날 지키고 계시다. 이 세상이요, 다 나를 버려도요 하나님만 날 안 버리시면 돼요. 아멘입니까? 그런데요, 세상이 다 내 편이어도요 하나님 나를 버리면 끝장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다 나를 버려도 하나님 날 붙잡고 계시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건지신다니까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니까요. 하나님이요, 독수리가 나에게 조름같이 올라가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 그죠? 의존하고 의지해 사는 것이지, 그죠? 인간의 방법, 세속적인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 혀를 이김을 확신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주제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변하지 않는 현실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7, 8절을 세 번역으로 보시면 이 끝이 조금 이상해요. 끝이. 그러나 이게 참 의미가 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주위에는 악인들이 우글거리고 비열한 자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높임을 받습니다. 우리가 8절에서 이런, 하나님 드디어 저 거짓하고 거짓말하고 아첨하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의 멸망을 보았습니다,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요, 해피엔딩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여전히 주위에는 악인들이 우글거리고 비열한 자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상태예요? 높임을 받는 상태. 다윗은 지금 믿음으로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정말 경건하고 충실한 자, 믿음대로 말씀대로 정직하게 사는 자를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고 확신하고 아멘 했는데요, 그런데 현재는 어떻게 해요? 여전히 주위에는 악인들이 오글거리고 비열한 자들이 높임받고 있는, 이 세상은 변하지 않는, 변함이 없는 듯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주일에 말씀 듣고 또 수요일에 말씀 듣고 김요교대에 뜨겁게 기도하고 나서 세상에 딱 들어갔는데 세상은 늘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주여 직장을 바꿔주시옵소서. 주여 이 세상의 풍토를 바꿔주시옵소서. 그 사람을 바꿔주십시오. 아무리 기도해도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절대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바로 그 앞이죠. 7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7절의 세 번역,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아까 이 세대부터 영원토록 보존해 주십시오. 이것을 이제 세 번역으로 번역한 건데요, 다윗의 기도예요. 그런 우리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주님, 지금 현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주위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고 정말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아첨하고 거짓말해야 승승장구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하지만, 그러나 나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영원토록 주님이 지켜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변함이 없는 이 세상이고 변하지 않는 현실을 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반드시 오늘 이 가정 속에서 고백한 이 시편 기도문 찬양이었지만 그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그를 영원토록 보존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큰 바위를 망치와 정으로 쪼개는 사람은요 돌에 힘들게 힘겹게 못을 박습니다. 한번 사진을, 첫째 번 사진만 보시면 이렇게 막 보니 세알리 보니까 10개더라고요. 이 큰 바위예요.
못을 막 10개까지 박아서 막 쳐도 이게 그냥 바위가 그대로인 거예요. 근데요, 딱 어느 순간 한 번을, 이 영상을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그냥 사진만 보여드립니다. 딱 한 번을 딱 치는 순간 와, 이게 금이 쩍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놀랐어요. 다음을 보시면요, 상상해 가세요. 그냥 한쪽 면을 10개 그냥 힘들게, 이거 어떻게 갈라지겠어요. 그런데요, 저 큰 바위가 쩍 하고는 그냥 매끄럽게 반이 쫙 갈라져 버리는 것을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현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현실은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을 수 있어요. 이 큰 바위처럼 도저히 깨지지 않고 쪼개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악인들이 우글거리고 비열한 자들이 높임을 받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경건하고 충실하게 살고자,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나는 오히려 손해를 보고 짓밟힘을 당하고 억울하고 괴롭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막 탄식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그때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영원토록 보존해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안전한 지대에 살게 하실 것입니다. 나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일하시고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고 고백이었습니다.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단 한순간만 딱 역사하시면 저 바위가 쪼개지듯이 하나님은 그를 들어 사용하시고 크고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 기웃거리다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래 아첨해야지, 거짓말해야지, 내 마음과 다른 말로 해야 인생을 성공할 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분 안 계시겠지만 우리는 항상 마음을,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경건하게, 정직하게, 충실하게 살아야지. 억울하고 손해보고 참 지혜롭게 하려고, 말씀대로 하려고 해도 이렇게 세상이 날 괴롭히고 힘들어도 그래도 말씀의 길을 가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인생을 살기 위해 우리는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 것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면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고 일으키셔서 크게 쓰시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걸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 혀를 이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러나 현실은요 녹록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동성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사람의 말, 그것도 특히 거짓되고 아첨하는 두 마음의 말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힘들고 짓밟히고 빼앗겨도 경건하게 충실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 부르짖으며 기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영원토록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다윗처럼 하나님 세상에 참으로 악한 자들이 하나님 온갖 거짓과 속임수로 아첨의 말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억울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포기하고 싶고 좌절하고 싶고 낙담하게 되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그 말씀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게 하시고, 말씀 다른 모든 걸 놓쳐도 내게 이 말씀 하나만 꼭 부여잡고 말씀으로 승리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가고자 하오니 하나님 가는 길을 하나님
하나님 열어주시고 건져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 이런저런 사람의 말에 속지 않게 하여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그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며 그 말씀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주관하시며 그 말씀은 오늘도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오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의 전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말을 따라 악한 말을 하고 거짓을 말하고 두 마음의 말을 하여 그 말이 곧 하나님 내가 자신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다 담아 그 마음이 바로 내 말이 되고 또 내 말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다윗처럼 사람들이 다 속이고 아첨하고 두 마음으로 말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말씀대로 살겠다. 반드시 하나님 나를 일으켜 건져주시고 영원토록 보호하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사는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소식을